신신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개송 10번 개송입니다. 일종평회이면 미년자진하리라. 한결같이 곧게 품으면 한결같이 평등하게 품으면 사라져서 저절로 끝날 것이다. 일종평회라는 것은 이제 한 종류로 평등하게 품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회란 것은 뭐 마음 속에 품는다 이런 말인데, 이제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죠. 한결같이 평등하게 품으면 이제 사라져서 저절로 끝날 것이다. 역시 이것도 이제 말로서 좀 억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뭐 굳이 뭘 품을 거나 마음속에 담고 있을 건 없습니다. 담고 있을 것도 없고, 품고 있을 것도 없고, 알고 있을 것도 없고, 가지고 있을 것도 없어요. 들고 있을 것도 없고, 쥐고 있을 것도 없어요. 본래 마음은 취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본래 이렇게 일이 없는 겁니다. 원래 이거거든. 원래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한다, 이게 이제 일총평회이면 하는 이런 것은 잘못 이제 하면,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되면은 뭐 이런 말로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조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만들면은,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먹으면은, 뭐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거는 공부가 아니고 이제 조작이 돼가지고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 마음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손댈 게 없습니다. 손을 대서 자꾸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런 거는 이제 경계라고 하는 것이지, 손을 대가지고 변하는 것은 경계지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생각이 뭐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고, 뭐 어떤 그런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본래 마음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반성경에도 불생불멸 부정불감이라고 그랬잖아. 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불구부정, 더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래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제 바뀐다는 것은 경계지 마음이 아니에요. 본래 마음은 경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경계라는 것은 상대가 아니다. 어떤 상대가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물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밖에 있는 물건처럼 우리가 상대로 삼아서 손댈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그냥 이겁니다. 이거 손대서 자기가 내 마음을 어떻게 이래 해본다 저래 해본다, 그건 마음이 아니고, 마음 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생멸법, 그걸 우리가 생멸법이라고 그래요. 흠망한 것들.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손을 대서 그러니까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본래 마음을 깨닫는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본래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어떻게 손을 대려고 하고, 해보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는 여기에는 먹히질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본래 마음, 우리가 본래
불법을 이렇게 탁 제시를 하면은 이거는 은산철벽 같이 손댈 수 없고 넘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을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거는 다 생멸법이고 흠한 겁니다. 이제 반신교식으로 얘기하면 오는 바꿀 수가 있어. 색, 수상, 행식 그거는 바꿀 수가 있으나 공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공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는 육체 무슨 느낌, 생각, 감정 이런 거를 하는 거 그거는 어차피 자꾸 변해가고 달라져가고 바뀌어가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헛겁니다. 그리고 공을 이제 깨달아야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해당이 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공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역시 이제 그것도 억지 이름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거지. 사실 이건 텅 비었다,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걸 그러면 비었다 하는 의미에서 공이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확인해 놓고 보면은 이걸 통해 놓고 보면 이거는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이라는 물건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 우리가 다른 물건 분별되는 물건들처럼 그렇게 있질 않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우리 본래 면목이라는 우리 본성이라는 이 진여라고 하는 이 물건은 보통 우리가 분별하듯이 어떤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소리가 어떻고 냄새가 어떻고 맛이 어떻고 느낌이 어떻고 이치가 어떻고 그렇게 분별이 되는 그런 물건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이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이건 명백한 겁니다. 왜? 이게 바로 우리의 근본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이 세계의 근본이고 본바탕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일이지. 분명하죠? 분명하나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부 세간이라고 합니다. 그걸 세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간의 일들은 전부 분별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세간상이라고 합니다. 상이 다 있어. 그러나 이거는 실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상이라고 그런다고. 실상무상. 이건 세간이 아니라 진실, 실상이다인데 실상은 무상이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분명한 거죠. 이게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본질이고 이게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게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하여튼 이거를 깨쳐서 이게 한번 이렇게 탁 드러나와서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 딴 거 없습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이건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 이건 우리가 알았다 몰랐다 이런 물건이 아니고 이게 근본이라니까. 이게 근본. 이게 우리 자신의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고 지금까지 나다 하고 살았던 그 아상은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거는 헛금이고 가짜입니다. 이게 헛개비. 나다 하는 그런 상이 다 있거든. 우리 중생들한테는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헛개비란 말이에요. 그게 망상이거든. 그게. 그럼 우리 본질은 뭐냐? 이건데 이거는 아무 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언제나 이렇게 변함없고 언제나 있는 거고 언제나 달라지지 않는 거거든. 이게 요 한 개의 진실이 언제나 이렇게 변함이 없고 이게 우리의 본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지금까지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고 가져왔던 그 망상이거든. 그 아상이라고 해요. 그 아상이 없어져야 보살이 되고 깨달음을 이룬다 하는 건 금강경에 나와 있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 하지만 뒤에 건 내버려두고 맨 처음에 아상이거든. 나는 누구다 하는 이런 망상, 그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은 보살이 못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살이 될 수 없다. 아상이 있으면은. 그러면 진짜 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데 여기에는 나다는 이름도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이름을 붙이지. 분별되는, 예? 이게 나라고나 하고 따로 분별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이, 여기 붙이는 이름은 전부 방편의 이름이고, 진실로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분명한 것이, 이렇게 명백한 것이고, 하여튼 이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이걸 이렇게 탁 확인해 보면은, 이게 이제 자기의 근본을 확인했다는 것은 뭐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확실히 그거는 뭐, 이게 근본이고 본질이구나. 뭐 처음에는 막 깔끔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이게 그런 이제 안심이 된단 말이야. 안도감이 들고 이제 비로소 근원에 도달했구나. 말하자면 올 때를 왔구나. 기결점에 이르렀구나 하는 걸 이제 자기가 생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속에서 딱 저절로 이렇게 확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근본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요것만 깨달으면 되고, 여기만 통하면 되고, 이것만 한번 체험이 되고, 이것만 확인이 되면 되는 거라. 이게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로. 자기 머리를 찾는 사람이 다듯이 이거는 확인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거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잔해정이라고 그래. 스스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것이지, 따로 내가 마음을 안다, 내가 법을 깨닫는다 이런 소리는 안 맞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따로 없고 마음이 따로 없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팎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고, 주관객관의 관계가 없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하나라고, 이거 하나. 이거 뭐 하여튼 여기만 통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평등하게 품으면은 하는 것은 저절로 이렇게 평등하게, 우리가 여기에 통하면은 만법이 평등하다 하는 말을 실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안팎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망상하는 마음은 뭐 이쪽에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있고 바깥에 세계가 있어요. 세상이 있어가지고 안에 있는 마음이 밖에 있는 세상을 보고 안다. 이런 식으로 주관객관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분별을 하죠. 이게 망상심이고 이게 중생심이고 그게 바로 허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통하게 되면은 안에 마음이 따로 없고 밖에 세상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팎이 따로 없다는 건 세상이 평등해져 버려요. 안팎이 없어. 이건 저절로 여기에 통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한번 여기에 통하는 체험이 있으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 공부는 이렇게 저절로 돼야 되지, 자기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걸 공부하는 사람이 착각을 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만드는 건 다 허망한 겁니다. 유의법이라고 그러잖아. 그건 다 헛겁니다. 저절로 기결이 되고, 저절로 그렇게 드러나고, 저절로 그렇게 귀결이 되고, 저절로 그렇게 말하자면은 결론이 나는,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는, 이게 이제 진짜 공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도 나왔듯이 한결같이 평등하게 돼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그냥 이 법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늘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돼요. 항상 공부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하는 무위법. 일부러 안 해도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평등하게 되면 이제 민연자진이라 사라져서 저절로 끝난다. 뭐가 사라져? 망상이 사라지는 거지. 주관객관의 관계가 사라지고 안팎이 따로 있다고 하는 망상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있다고 하는 망상, 깨달음과 미혹함이 따로 있다는 망상,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다는 망상, 이게 전부 둘로 나누어 보는 게 이게 다 망상이에요. 둘이 없고 불이 중도로, 둘이 아니라 둘이 없게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진실이고 실상인 것이고,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게 다 망상인 겁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져 있던 망상이 다 사라져서 아마 저절로 그런 꿈과 같은 헛된 망상이 끝이 나버린다. 끝이 나버리면은 이 법계가, 이 세계가 전부 평등하게 하나의 법으로서 딱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뭐 다 뭘 하든지 그냥 이게 드러나 있는 것이고 이게 나타나 있는 것이고 이게 확인되는 거지 뭐 다른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바로 이제 참 말로서는 이게 하면은 이게 안 맞지만은 이게 세상과 안팎이 없으니까 세상과 마음이 따로 없어요. 하나다 말이에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이 아니고 내 마음이라는 게 뭔가 이 세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따로 어딘가 오롯하게 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은 바로 그게 망상입니다.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 망상이 없어져야 이제 진짜로 자유롭게 됩니다. 이 세계, 이 세상 무엇으로부터도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내 마음이 오롯하게 어딘가 따로 있다 이러면은 그게 바로 망상입니다. 그 망상이 안 없어지면 영원히 이법에서 못 벗어납니다. 불이법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세계가 따로 있고 깨끗한 내 마음이 따로 있고 이 이법이거든. 그건 불이법이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그냥 망상이에요, 망상. 따로 있질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그냥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랄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어. 그냥 한번 딱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딱 들어맞으면 들어맞는 거고 마치 왜 우리가 연잎 있잖아. 연잎 위에 물을 탁 쏟아면 물이 막 물방울이 쫙 흩어지는 것 같다가 나중에 쪼르륵 하고 가운데 딱 모이죠. 연잎을 뒤집어 가지고 그게 뒤집을 것도 없지. 원래 연잎이 이렇게 그릇처럼 돼 있으니까 위에 연잎 위에 빗방울이 예를 들어 물방울 우리가 물을 보면은 처음에는 물방울이 막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굴러가서 가운데 모여가지고 하나의 물이 딱 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생의 마음은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그게 막 굉장히 시끄럽고 뭐 온갖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여기에 관심을 두고 막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번 그게 연잎 위에 물방울이 모이듯이 막 이렇게 탁 모여 하나가 딱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안팎이 없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없다고. 하여튼 반드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봐야 부처님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딱 모이면은 이 마음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 가지고 이제 다시는 이렇게 끄달려 가거나 흩어지거나 혼란스럽거나 시끄럽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딱 안정이 돼버리죠. 그런 엄청난 힘을 그게 이제 지혜라고 그러는데 지혜는 힘이에요. 흩어져서 혼란스럽지 않고 모든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힘이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듣다 보면 저절로 됩니다. 여기도 있잖아. 저절로 사라져서 저절로 끝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11번 계속. 지동귀지이면 지갱미동이라. 움직임을 거쳐서 멈춤으로 돌아가려 하면은 멈춤이 다시 더욱더 움직이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움직임과 멈춤이라는 것은 시끄러움과 고요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리킬 때. 마음이 뭐 여러 가지로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시끄럽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되게 뭐 자복 위에 앉아서만 눈 감고 그냥 어딘가 호흡에 집중을 하든지 어딘가 탁 집중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이렇게 고요하게 해서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억지로 마치 물을 갖다가 통 안에 넣어가지고 흐르는 물을 통 안에 넣어가지고 뚜껑을 꽉 마개를 꽉 닫아 놓는 거하고 같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놓는 거지. 그 순간에는 고요한 것 같지만은 물의 흐르는 본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개를 열고 다시 기울이면 똑같이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하자면은 정말 엉터리 공부죠. 조작입니다, 조작. 그런 공부, 옛날에 묵조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뭐 공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을 억지로 붙들어 매 놓는 거거든요. 조작을 하는 겁니다. 예. 마음의 본성은 본래 흐르는 물과 같아가지고 정해진 모양이 없고, 그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지지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 그게 자연입니다. 자연스러워.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본래 타고난 본성이라는 것은 그 자연스러운 본성. 참 이게 뭐 표현을 하려면은 이게 이제 한데, 하여튼 억지로 부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조작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늘 이렇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여기에 탁 통하고 개합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딱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뭐 움직이든 뭐 멈추어 있든 시끄럽든 고요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병에 물을 넣어 놓든 뭐 땅에다 쏟아붓든 그 물이 달라지지 않듯이 항상 똑같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늘 차이 없이 여여하고 평등한 게 이게 본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용을 쓴다 그러잖아.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막 그렇게 억지로 어떻게 자기 마음을 조절을 하거나 다스리거나 통제하거나 또는 뭐 관찰하거나 살펴보거나 하여튼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마음을 관한다 그런 말도 그게 사실 안 맞습니다. 마음이 두 개입니까? 관이라는 것은 보는 자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 그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뿐입니다. 누가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보이는 것은 그건 헛개비 같은 현상이지 경계지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보는 것은 자기 마음이냐? 아니에요. 보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는 것은 벌써 그게 이분법적으로 분별을 따라간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는 주관이든 객관이든 다 망상입니다. 본래 불이중도의 본래 면목은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닙니다. 안팎이 없어요. 안팎이 있어야만 안에 주관이 있고 밖에 객관이라고 그러는데 안팎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불이중도란 말이야. 안팎이 없이 그냥 요 하나라 하나. 요거 하나란 말이야. 요거 하나입니다. 하여튼 여기
여기에 통하면은 통하고 통하지 않으면은 그냥 꽉 막혀서 뭐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통해도 뭐 머리로 아는 건 아니고 체험이 되니까 마음이 그렇게 스스로 체험이 되고 체득이 되니까 이제 저절로 드러나는 거지. 머리를 가지고 이해를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고요함을 만들려고 하든지 생각을 없애려고 하든지 이래가지고 뭐 무념무상의 뭐 산매에 들어간다 하는 둥의 그런 식의 공부는 깨달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조작하는 거고 유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에요. 움직임을 멈추어서 멈춤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은 멈춤이 도리어 다시 더 심하게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은 제가 그 시계추를 비유로 들었잖아요. 시계추. 이게 시끄러움이라는 것은 이쪽이고 고요함은 이쪽인데 시끄러움을 버리고 우리가 시계추를 일어나도 이게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 왜냐하면 이 밑으로 떨어지고자 하는 이 위치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불안정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받치고 있으면 괜찮은데 받치고 있으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억지를 부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자연스럽지가 못한 겁니다. 유의법이지 무의법이 아니에요. 이제 놔가지고 이게 시끄러우니까 고요한 곳으로 간다 그러면 이리 가버린다고. 그럼 고요한 것도 또 여기서 억지로 이렇게 떠받치고 있어야 돼. 고요함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다 놔버려. 시끄러움도 놓고 고요함도 놓고 다 놔버리면은 이게 결국에는 시계추가 흔들흔들하다가 어디에서 멈추느냐면 이 가운데서 딱 멈추거든. 불안정하지 않게 안정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는 시끄러움도 아니고 고요함도 아닙니다. 양쪽이 없어요 여기는. 시끄러움과 고요함이라는 양쪽이 없을 때 이게 안정이 되는 거거든. 비유를 하자면 이거와 똑같아. 마음이라는 것도 고요함에 머문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시끄러움 속에 있는 것도 공부가 돼. 뭘 잘 알고 있는다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이 중도라는 것은 가장 안정된 상태인데 이거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불안정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한번 통해서 불이 중도가 성취가 되면은 딱 안정이 돼가지고 불안함이 없어요. 뭔가 불안해서 조금이라도 뭐 애를 써야 된다든지 조금 이렇게 불안감이 있다면은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자리가 안 잡히고 약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보면은 스스로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유체양변이어서야 영지일종이요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로지 양쪽 변에만 머물러 있었어야 어찌 한결같음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시끄럽다, 고요하다, 뭐 깨달음이다, 미혹함이다, 뭐 부처다, 중생이다, 세간이다, 출세간이다, 이 공이다, 색이다, 이 양쪽을 추구하면 안 된다. 양쪽은 다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그런 건 있죠. 하도 막 시끄러움 속에서 살고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 중생의 망상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라는 게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이렇게 조복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늘 자기 마음이라는 짐을 지고 살거든. 이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자기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짐이죠.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런 심리가 있죠. 내가 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이거 좀 벗어나고 싶다. 자꾸 이게 나를 이렇게 끌고 당기니까 좀 그 소나기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소나기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다 하는 이런 욕구가 생기죠. 이게 이제 중생심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벗어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공부를 할 때 항상 그런 걸 추구를 하게 되거든. 좀 막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좀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고 막 고요함 이런 걸 자기도 모르게 추구를 하게 돼요. 왜냐면 뭐가 있으면 없고 막 이게 시끄럽고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걸 번대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게 툭 이제 통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걸 이제 조금 맛보게 되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이제 푹 빠져가지고 여기에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걸 좋아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머물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자기가 느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온갖 마음속에 온갖 게 있는 것과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게 귀결이 점차 귀결이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은 그게 하나로 딱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이성과 없음이 하나로. 온갖 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게 다 있는 이런 식으로 하나로 딱 귀결이 돼버립니다. 이래 돼야 안정이 됩니다. 이게 안정이 돼가지고 뭘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아직 이렇게 하나로 귀결되기 전에는 세속일은 하기 싫어합니다. 시끄럽으니까. 세속일은 싫고 자꾸 출세관이 좋아해가지고 자꾸 출세관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번 탁 이렇게 벗어나는, 세속을 벗어나는 체험을 딱 하게 되면 출세관으로 들어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거든, 자기가. 그러면 출세관이 너무 좋아. 막 그 출세관에서 계속 살고 싶고,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익숙하게 되는데, 근데 출세관에도 살 만큼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자연스럽게 세관과 출세관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쪽으로 귀결이 돼요, 이게. 그래서 세관과 출세관이 둘이 아닌 하나가 딱 돼가지고 세관과 출세관이 전혀 따로 없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말하자면 서방 극락정토와 동방의 이 더러운 땅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더러운 땅이 바로 극락정토가 되는 순간이 되면은 이때야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롭게 돼가지고 뭘 하더라도 항상 아무 일이 없어. 뭘 하더라도 아무 일이 없고 어떻게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살고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막 항상 전혀 막 아무것도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고 일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이법문인데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이, 그렇게 귀결이 돼야만 비로소 이제 우리가 뭐 대자뷰를 얻는다 하기도 하고 뭐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떤 마음 공부라는 게 마음 속에서 이러한 말하자면은 여정이 있다고 할까? 이러한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 공부는. 이 선은 바로 이런 길을 가는 거고, 시끄러움에서 고요함으로 갔다가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둘이 아닌 그러한 마지막 귀결점으로 가서 안착이 되는 게 이게 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여튼 입니다. 근데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생각은 마음이 아니에요. 망상이고 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물결 같은 겁니다. 그거는 전혀 믿을 수도 없고, 그건 생각이 이제 유일하게 진실하려면은 경험이 먼저고 체험이 먼저고, 체험을 통해서 저절로 우러나는 생각은 그나마 진실합니다. 그것도 100% 진실하다고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 법 자체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체험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조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라기보다는 막 그렇게 저절로 이렇게 이제 뭐 지혜가 생겼다 할까? 이제 그렇게 생기죠. 이런 거구나 하고 머리로 안다기보다는 마음으로 이제 몸으로 익히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왜
운동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운동, 몸으로 하는 운동도 어떤 운동을 열심히 배워서 이제 오래오래 해가지고 아주 익숙해지면은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그때 배우기 전에 상상했던 거하고 실제 자기가 그렇게 익숙해졌을 때하고는 그게 뭐가 진짜로 아는 거냐 하면은 실제 체득을 했을 때 그때가 그 진짜 백이지. 그 전에 상상했던 거는 그건 진짜 아니죠. 가짜죠. 몸도 그렇듯이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이 탁 이렇게 깨달아서 이게 떡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저절로 이제 이건 지식이 아니라 지혜지. 지식은 남한테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거지만은 지혜는 자기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게 이게 지혜인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 지혜는 그래서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워서는 안목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서 체험해 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게 이게 안목인 겁니다. 이제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구나 하고 아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마치 몸에 익혀서 몸이 저절로 알듯이 마음에 익혀서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확인하는 이게 깨달음인 겁니다. 이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몸이 우리가 몸이 무엇을 막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하면 익혀서 몸이 알잖아. 마음 생각하기 이전에 몸이 먼저 알거든. 그런 것처럼 마음도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체험을 하고 깨닫고 하면은 그 마음이 알아요. 마음이 저절로 마음 스스로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머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마음 스스로가 지가 먼저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거 마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알아서 모든 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고 저절로고 이런 걸 바로 거위 왕은 우유와 물을 섞어 놓으면은 우유만 마신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저절로 마음이 지가 알아서 어긋남이 없이 불의 중독의 길을 이렇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힘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또 반드시 이렇게 이 공부는 마음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고 그런 것이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머리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안 합니다. 불가사의하지만은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한 거거든. 우리가 자기 마음은 몰라도 중생들은 마음은 모르는데 몸은 알아. 왜냐하면 몸에는 신경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쿡 찌르면 아약하거든요. 그 몸은 다 깨달아 있어. 그런 거 지금 보면은 이게. 예? 그러니까 몸은 깨달아 있는데 마음은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 무엇이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고 막 이게. 근데 이제 이게 탁 체험을 하고 탁 깨달아서 이게 딱 드러나면은 몸 이상으로 마음이 이렇게 활짝 깨어 있게 되는. 몸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이게 피가 흐르면은 깨어 있잖아. 피가 흐르고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반응을 하고 하지 항상. 근데 마음은 중생들은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어. 잠자는 사람 아무리 깊이 잠이 들으면 찔러도 그냥 잠만 자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잠을 한번 탁 깨가지고 마음이 잠을 탁 깨가지고 이렇게 딱 드러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몸에 피가 흐르는 몸에 신경이 살아있듯이 항상 마음이 이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예. 항상 깨어 있어. 깨어 있어가지고 항상 또랑또랑한 기라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피가 흐르고 마음의 신경이 살아나가지고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 예? 피가, 살감 밑에 피가 흐르는 놈이 한 놈도 없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두고 하는 소리야. 예. 이겁니다. 이게 분명하면 너무너무 분명한 거거든요, 이게. 몸보다도 더 분명한 게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범부중생들은 몸이 분명한데 마음은 불투명해. 희미해. 한번
체험을 하고 깨달아서 이렇게 깨어나면은 몸보다도 마음이 먼저 이렇게 분명하고 깨어있고 명백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 몸처럼 무슨 물건이 있느냐 없거든. 앞에도 나왔다시피 흑원과 같아, 흑원과 같아. 그러니까 뭐 온 세상에 하늘도 깨어있고 땅도 깨어있고 나무도 깨어있고 뭐 다 안 깨달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온 세상 이 흑원과 같은 이 세계가 곧 마음과 똑같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는 다 깨달아 있고 다 깨어 있어. 그러니까 뭘 보고 뭘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느끼고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항상 다 그냥 이 일이고 다른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언제나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 일 하나가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깨어있어야 이게 깨달음인 겁니다.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고 뭔가 꿈을 꾸고 있거나 잠이 들어 있듯이 어딘가에 술 취해 있듯이 이렇게 취해 있는 게 그게 중생의 무명이에요, 무명. 마음이 활짝 깨어 있으면 이게 지혜라. 모든 게 항상 이렇게 정말 밝은 대낮에 모든 게 드러나 있듯이 뭐 명백한 거거든, 이거는. 이 분명한 거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아주 명백하고 이게 분명한 겁니다. 바로 이거 하나죠. 이거 하나.